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의 신앙이 아니고 디모데서의 신앙,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핵심 두 구절을 뽑아서 디모데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영적인 아들 같은 귀한 일꾼이 초대교회의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 20출권 중에 바울이 쓴 글이 13권입니다. 그 중에서 둘로 갈라지는데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글들이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영적 에너지를 집중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입니다. 3장 16절 말씀. 디모데 전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때 비밀은 숨긴 비밀 시크릿가 아니고 경건의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크도다, 놀랍도다, 경건의 신비, 미스테리여.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영적 계시의 비밀, 놀랍도다,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복음의 신비는 영적 상상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지혜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억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의 반대. 사람들은 망각 이런 말 합니다만은 그것도 일리 있지만은 기억의 반대는 상상입니다. 상상.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수상 시몬 페레스가 한 말인데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것이 기억이고 상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더듬는 것이 상상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반대 말은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고 미리 꿈꾸는 것이 상상입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은 성령의 영감, 성령의 신비, 그 미스테리를 힘입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는 미래에 대한 꿈, 비전, 상상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받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은 영적 상상력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창의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고등학교를 세우면서도 그냥 둘의 학교가 아니고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창조학교라는 영적 창조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학교가 되자. 그 영적 상상력과 창조성을 키우는 학교다.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지난해에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의 창의력 대회, 이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 학생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본부가 있는데 우리 산골짜기의 조그마한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출전해서 중등부는 금상, 금메달 받고 고등부는 동상을 받았습니다. 왜냐? 늘 창조성을 강조하고 상상력을 늘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자기들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늘 토론하고 대화하고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받았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온라인 교회가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성경의 영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세상학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신비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보는 책을 한 건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란 말은 흐름, 경향 이런 말이지요. 2024년 트렌드 코리아.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음에 2024년에 코리아란 나라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할 것인가? 2024년에 이 나라에 일어날 트렌드에 대해서 예측한 책인데 참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역시 지식인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수준으로는 넘어서지요. 그러나 지식인의 창의력, 상상력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영적 상상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 기도 중에 응답받은 사람의 그 상상력, 그 창의력은 세상 지식을 넘어섭니다. 이 중에 보면은 지금 경제가 대단히 불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가 금년에 계속 무역 적자를 내다가 지난달부터 흑자로 이제 돌아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 삼고 현상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렵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남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중에 쓰러진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불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힘, 거기에 대해서 한 장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내용이 다채롭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기업이나 이 어려움을 딛고 불황을 어떻게 호경기로 극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정말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감사한 것이 성경 말씀은 끊임없는 인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개척자들의 이야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스토리고 어려운 처지를 영적 상상력, 하늘로 임하는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극복해 나온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업인들한테 가서 설교하면은 그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은 읽어라. 성경은 쓰여지는데 1500년 걸려서 쓰여진 위대한 책이다. 여러분, 세상에 책이 많지만은 1500년 걸려서 쓴 책이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되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우리 역사를 말하면은 신라 중기, 화랑도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신라 후반부 500년,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조선이 망한 뒤에 일본에 합병됐던 비극을 거쳐서 현대사 100년, 신라 중기부터 오늘에까지 이르는 기간이 1500년입니다. 그 1500년에 걸쳐서 책 한 권을 남기게 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거는 위대한 인간의 지혜의 집결이고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책이고 인간이 나아가야 될 비전, 미래에 대한 꿈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 성도님들은,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불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그런 도전정신, 상상력, 창조적인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힘을 성경에서 얻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복음의 신비를 제대로 우리가 온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셨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복음의 신비 크게 5가지입니다.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이 아니고 미스터리 신비, 세상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계시 신비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비, 이 땅의 자식, 육의 자식이 하늘의 자녀로 그 거듭나는 신비입니다. 둘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비, 그걸 임마누엘 신앙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그 신비입니다. 신비. 그건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미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신비. 우리가 골방에서 교회에서 소근소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돼 가지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눈으로 봅니다. 13년 전에 이 골짜기에 산돼지 놀던 이 돌산에 우리가 13년 전에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13년 살아온 역사가 하나하나가 기도의 응답의 신비 아닙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삽니다. 이건 기도 응답의 신비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거이죠. 지난 14년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건 확신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네 번째 뭐이냐?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신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반백년, 70년 동안에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1945년 해방된 뒤에 얼마나 참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났습니까? 나는 해방 4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 그 참 태풍 같은 시대를 몸으로 살았습니다. 해방, 6.25, 4.19, 5.16, 민주화, 온갖 몸으로 우리는 견뎌온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뀐 거 아닙니까? 해방 이후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가가 120여 나라입니다. 120여 나라 중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화를 달성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는 120여 나라 중에 단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는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앞으로 두 가지를 더 이루면은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두 가지 뭡니까? 통일한국, 선진한국. 두 가지만 더 거치면은 우리는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신비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비타민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특별히 소개한 것은 트렌드 코리아 2024년을 맞으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증거가 많습니다. 신문을 읽어보고 방송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듯이, 북한이 곧 핵무기 가지고 쳐늘에 올 듯이, 그거 다 신경 쓰면 딱 노이로제 걸리기 딱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역경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겨나왔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그 역사의 미스테리, 그 신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역사를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깨우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비 중에 신비는 뭡니까? 부활의 신비지요. 부활의 신비. 위대한 신비지요. 전 세계 종교가 한 3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가진 종교는 딱 복음 한 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위대한 신앙이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 한 3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서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하는 말씀에 확신에 살아라.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지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국민을 깨우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라시대, 고려시대, 불교시대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국민들이 깨우치는 교과서가 됐습니다. 조선조 500년은 공자왈, 맹자왈, 사서, 오경, 공자님의 말씀이 국민 교과서가 됐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국민을 깨우치는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교훈과 절대로 성경을 교회 안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국민 전체가 조선조 때는 시골 마을까지 서당 세워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배웠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국민 교과서로, 교훈의 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책망과 우리가 잘못된 역사, 잘못된 교훈을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삐뚤어진 사상, 삐뚤어진 체제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들어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3년 전만 해도 암담했습니다. 나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 역사를 주도하고 청와대를 차지해가지고 주사파가 나라의 희망이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럼 골 빠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요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찔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정권이 교체된 뒤에 우리가 그나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석기라는 사람 아시지요?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간첩 조직이 한국에 4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기 동부연합,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서울에 하나, 경기 동부연합이 북한에서 조직한 남한 간첩 조직인데 그 책임자가 이석길이었어요. 나라가 안 되려니까 그런 거물이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밑에 비서를 5명 정부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이 사람이 왜 꼬투리가 잡혔냐면 정부에다가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부 국방관계 비밀만 잡고 요청하니까 이 수상하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됐지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공안부 출신,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 조사를 하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중에 그 이석기가 너무나 잘 되니까 저쪽 서울 한쪽 한강가에 캐도릭 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캐도릭 회관 빌려주고 합숙하면서 교육장이 캐도릭 회관인데 거기서 자기 핵심 당원, 그 무슨 당입니까? 12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방심한 거예요. 정부에서 1년에 100억 가까운 당비를 지급하고 국회의원 돼서 뭐 다 잘 나가니까 교만해진 거지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캐도릭 회관에 모아가지고 혁명이 완숙기다. 북한이 남한을 공산을 하는 데는 2기관이 있습니다. 밀물기가 있고 설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밀물이 들어오는 성숙기다. 행동해야 될 때다. 그 착각을 하고서는 핵심 당원 120명을 모아놓고 때가 오면 이 조는 KT를 접수하고 이 조는 무슨 국방부를 점령하고 이 조는
석유 기지를 폭파하고 공석에서 지시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회사라는 청년이. 자기는 평등 세상, 좋은 세상 만들자고 그 당에 들어갔는데 뭘 뒤집고 뭐 KT를 폭파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냐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있는 걸 만지작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들어보니 가당치 않은 거야. 뭔 KT를 접수하고 뭐 석유 기지를 폭파하고. 자기 친척 중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삼촌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기에는 건 야당 가당창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 정사 폭파하고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래서 계속 정보부에서 자금을 대줄 테니까 계속 녹음해 주시오. 그러니까 삼촌 나는 사명감으로 하지 내가 돈 받고 안 합니다. 끝까지 이제 모임 될 때마다 녹음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보가 새는 것 같아서 수상하니까 이제 그만하라 하고서는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열려서 이석기가 징역을 살게 됐지요. 동부연합 대표 그 당은 해산되고 감옥 살게 됐지요. 그런 위기를 때를 따라서 넘어간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이 간첩을 캄보디아 가가지고 북한 접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일간 교육받고 왔는데 그걸 제주 사건 그래요. 그런데 정부에 재판을 하는데 무슨 판사가 무죄로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미래를 지킨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농민운동도 해보고 시민운동도 해보고 정치범도 살아보고 다 살아본 결과에 대한민국은 교회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국민교과서 성경이 돼야 된다. 아멘 하시지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대한 미션, 사명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명을 가슴에 깨닫고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는 거이죠. 어떻게 판사가 간첩 현장에서 다 사진 찍어놓은 사람을 그냥 석방시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거이. 이 나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정신, 바른 이데올로기, 바른 생각을 가진 바른 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바탕을 둔 체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사회, 시장경제,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그리고 인권과 법치, 이게 전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그걸 성경의 가치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한 줄 알고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국민 정신을 바로 해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시지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국민 교과서가 성경이고,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이 사업을 해도 이 가치관으로 하고, 정치를 해도 그 바탕 위에 정치하고, 교육할 때도 성경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학교도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다. 성경 가르치면은 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뭡니까? 결혼하는 거, 남자 하는 걸 동성애, 그거는 또 가르치는 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도 괜찮은 기다, 성평등이 어떻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 가르치는 건 합법이고, 동성애 나쁘다 하면 또 법에 저촉된대요. 그 누가 나한테 김진홍 목사님 동성애 반대하면 앞으로는 고소당해가지고 징역 갑니다. 그래서 그럼 징역 가지. 난 징역 가는 게 길났는데 가지 뭐.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으로 국민 정신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나라의 국민 정신, 통일 한국 시대의 가치관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요. 최후의 보루. 그 프랑스 말로 최후 전선을 아방가르드 그래. 아방가르드. 교회는 시대를 지키는 아방가르드, 최후의 전진 기지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선한 사회, 선한 이데올로기, 참 바람직한 정부,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능력을 갖추고 온전한 복음이다.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신비고 성경의 능력이고 기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신앙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있는 자리에서 비리비리하면 안 돼요. 뭐 힘 빠진 사람처럼 길 죽어가지고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앉으면 주여 이재인 그래서 성이 김씨인데 자꾸 이재인 그래서 권사님 김씨면서 자꾸 이씨를 왜 찾아요? 그랬더니 이재인 아닙니까? 김재인이면 하지 왜 이재인 그래요?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죄가 많아도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인데 맨날 이재인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 복음의 신비를 온몸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복음이고 성경이고 기독교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성일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아뢰고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신비, 위대한 신비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모든 국민을 가르치는 교훈과 잘못할 때 꾸짖는 책망과 삐뚤어진 가치관, 삐뚤어진 체제, 사고방식을 바르게 하는 그런 정신과 의로 교육하는 국민 교과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이 시대 이 땅에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